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하는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빛의 전달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긴박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영남 지역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에 일어난 산불이나 또 제가 강대에서는 정치적 얘기를 전 최대한 자제하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는 현실,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에 개인과 지역 공동체와 국가적 사태이기도 하고 재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고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평온했던 일상이 마치 폭풍우 속에 들어간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도 하고 서로에게도 아마 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말씀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감없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생각하게 되고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8장은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저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선교사 또 중동 지역 선교사로서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더 번역하기도 했고, 그런데 31세, 저는 선교사님들을 예전에 16, 17세기, 18세기의 선교사님들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31세라고 하는 너무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생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 어떤 일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일들을 우리는 묵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붙잡아도 내 안에서 해소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결말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너무나 많은 불꽃 같은 업적들을 남겼지만 그분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첫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은 어떤 존재이냐면 무엇이든 다 행하는 존재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오늘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요, 곧 나의 왕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동시에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듣고 붙잡는 이유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성취되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영향 미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성취되지 않는 말씀들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붙잡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시는가? 오늘 지금 PPT를 다 띄우지 못했지만 107편 20절 말씀 한 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고쳐주시는가, 회복시켜 주시는가?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고치시고 건져내신다. 마음이 막 들끓는 문제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게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까이 읽고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져요. 위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여러분 책을 펴셔서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왜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흔들리고 싶은데 흔들려요. 왜냐? 앞으로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어떻게 결론 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고 어떤 결론이 나왔어도 이것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서점에서 연말 연초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뭐냐 하면 요즘에는 아예 하나의 제목이 있죠. 2024년 시작할 때, 25년 시작할 때마다 그 해의 트렌드 2025, 2024 이렇게 책 제목되는 책들이 거의 이렇게 탑에 올라가는 걸 봅니다. 대부분 뭐냐 하면 한 해의 전망을 적는 책이에요. 전망하는 책. 한 해의 각 분야에 대한 전망을 적어놓은 책.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여러분 성경 펴신 분들은 한 장 앞으로 가셔서 7장 14절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 우리 생각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 두 가지를 병행해서 놓으신다고 섞어 놓으신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 우리로서는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전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여 주시니까 앞날을 미리 알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그 욥기 23장 10절 같은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뭐처럼 나와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과정을 알 수 없지만 결과는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에도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말씀 풀다 보니까 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현실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로서 오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현실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하고 은혜로 보면 해석할 수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알 수 없는 전망에 온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에 낙심되고 흔들릴 때에 어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서 정한 결과에 믿음으로 집중하라는 거죠. 행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말씀 붙드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고 이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이 그 안에 그 붙든다, 그러니까 물고 늘어진다, 이제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젊은 사자가 고기를 물어 뜯는 것처럼 붙드는 거예요. 사실은 묵상이라는 것이 메디타티오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 그런 것이 아니라 묵상은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풀릴 때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잠잠히 기다리며 머물러 있어야 된다. 둘째로 해야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며 머물러 있어야 한다. 쉽게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읽으면서 바로 이해되시는 분은요, 그분은 신학하셔야 돼요. 성경 교사하셔야 됩니다. 잘 안 보여요. 근데 말을 좀 쪼개어서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5절 말씀을 못하리라 잘라가지고 앞뒤를 바꿔서 읽는 거예요. 순서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6절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은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크더라도 뒤집어서 무슨 일이든지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읽어지셨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지혜자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와 판단을 분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이 와도 불행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불행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6절 말씀은요.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크더라도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있다. 배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알맞은 때와 방법이 있다. 오늘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뭘 몰라요? 알맞은 때도 모르고 알맞은 방법도 몰라요.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아신다고요? 지혜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우리가 성급하여서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급해하고 조바심 낸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린다.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나를 내버려두고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보면 강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섣불리 자꾸 움직이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여러분 새벽에 성경 보면 우리가 에스겔 지금 읽어가는데 3번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 앞에 장로들, 백성들의 대표. 이 사람들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러 나왔어요. 장로들 앞 대표로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분들은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뜻만 묻는 거예요. 뜻만. 그저 뜻만 계속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읽어 나갔던 때까지 하면 3번 나왔어요. 3번. 그때마다 와서 뭐냐면 뜻만 물어요. 뜻을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뜻에 순종하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누가 왕의 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으랴.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왕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내가 토를 달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누구 씨는 그렇게 얼굴이 평온하고 마음이 평온하고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받는 존재라 그러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말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조리 있게 나의 신앙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3절도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급하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그 말이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죠.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잠잠히 머물러 기다릴 수 있다. 잠잠히 머무를 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축도하고 나서요. 축도하고 나서 할 수 있으면요. 잠깐 머물러 계세요. 축도 아멘 하면 이제 끝났다고 막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 후주가 있잖아요. 꼭 피아노 송영이 있고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대 송영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여러분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좀 머물러 계셨다가 오후 찬양 예배까지도 드리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면서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들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에도 깨우침이 있고 머무를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그 앞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론을 알아야 되겠죠.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빛이시죠.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실제도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1절 하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얼굴에서 굳은 것, 독한 것,
악한 것 다 제거해 버린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얼굴로 삽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물려받은 것이지만 뭐 성형하고 바꾸는 거 말고 인상과 표정과 분위기는 만들어가는 것이라. 사람이 풍겨내고 드러나게 하는 사람에게 주는 인상,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몇 살 이후의 얼굴은 자기의 삶으로 책임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떠냐? 어두움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밝게 빛난다는, 얼굴이 밝게 빛난다. 사나운 것, 굳은 것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린다는, 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영광의 빛이 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은혜가 임해요. 그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 얼굴과 예배 나갈 때, 떠날 때 얼굴이 달라지는, 얼굴이 빛으로 인해 환해집니다. 그래서 올 때와 갈 때 얼굴빛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있으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얼굴에 어두운 빛을 가진 사람들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떠나실 때 얼굴빛은 다 다를 거예요.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밝은 얼굴이 그래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요, 명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빛이시라고요. 거기는 어둠이 틈탈 수가 없으니까요.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요.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불완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무엇이 좋은 것이라고요?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뜻으로 행하는 일들, 좋은 의미로 하는 말들도요, 사람이 하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명암이 있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선의로 하고 좋은 뜻으로 해도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걸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는 일들은 그것이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성, 부작용이 없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손에, 내 입에 축복의 권세와 권능 주셔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온전한 빛의 것으로 돼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축복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얼굴이 환해진다니까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시에 얼굴이 환해져요. 움츠렸던 마음과 위축되었던 마음과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침해받아서 상처받았던 마음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찌나 고마운지요. 은혜로 환해진 얼굴로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나를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축복하고
받은 사랑으로 전하는 말에는 부작용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빛으로 환해지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전하는 말은요, 그래서 빛의 언어가 돼요. 살리는 말. 모든 것을 행하시고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 얼굴에 광채가 있고 굳은 표정이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마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을 전하면 이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의 언어가 된다. 전하는 자나 받는 사람 동시에 다 얼굴이 환해진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위기가 와서 침체될 때 여러분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이 은혜의 광채로 환해집니다. 사나운 것, 굳은 것,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잠잠히 믿고 기다리며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 머물러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품에 머물러 있으므로 여러분이 빛나게 됩니다. 회복과 나음을 입는 순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이웃을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이 빛의 전달자로 그 자격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복인지요. 항상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다 되시는 사순절 오늘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